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하여 아주 희한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게 왜 희한한 질문이냐?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굽니까? 가이사. 실제로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정면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 거부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죠. 도대체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로마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강압적인 상황이 당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리, 삭개오라든지 이 세리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미움과 원성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리들을 비호하는 편에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족 배신자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치라고 하기도 어렵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양수겹장의 그러한 함정이 있는 질문, 올무가 바로 이들이 지금 제기한 질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빠져나갈 기회가 없을 것이다. 완전히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 속임수를 아셨어요.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자,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열문화 비유 얘기하면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고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1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이기 때문에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뒤에는 글이 있는데 만인의 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화폐를 통해서 이 화폐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신민인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의 화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5절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세금 문제를 유대 민족과 로마 제국의 갈등, 대립으로 파악을 했어요. 이 세금이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냐 로마 제국이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때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품으셨듯이 지금은 로마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너희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양쪽에 한 함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책잡을 수가 없어요. 로마법으로도 틀린 바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틀린 바가 없고, 그래서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들의 죄악만이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 이들은 이분법적인 갈등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분법, 또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와 삶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 놀라운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논리, 세상의 시각에 갇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갈등과 전쟁, 바로 러시아의 논리와 입장,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의 편에 서기 위한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는 결국 갈등과 분열, 다툼밖에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또 한국의 대선 이후에 또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반목,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평화의 길이 나올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시각에 묶여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참 평안을 우리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정을 파놓으신 분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의 모든 논리와 갈등과 분열, 전쟁이 있을 자리가 없고 오직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